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피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다가지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왓수르의 왕의 오는 날이라. 아멘. 이사야 7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제목이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는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들과 먹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들과 먹게 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나무도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줄임말로 선악과라고 합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 과정은 유치원 과정입니다. 거기다. 그 과정을 겪지 않고 성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줘서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선악과에서 선악과는 독약이다,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라고 했다, 요것만 인이 백해가지고 이 선악과가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라는 과일은 성경에 기적도 없고 기제도 없으면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름이 너무 기니까 한참 읽어야 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는 것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9자인데 너무 많잖아요. 석자로 선악과. 이렇게. 그래서 선악과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이 그 과일을 따먹게 하고 수천 년 동안 죄인이 되게 하고 전부 죽게 만들었느냐. 선악과 따먹으려 할 때 이놈! 어떻게 그 감히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손목땡이를 하나님 똑바로 버리시든지 음성을 한번 들려주든지 해놓고 하나님께서 무관 방심하고 아무 관심도 없고 또 무관하고 방치하고 마음대로 따먹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었다면 그 무슨 하나님 사람입니까? 저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면 아들 절대로 그 방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화영금을 두어서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든지 해야지. 왜 그래 따먹게 내버려 두느냐 그죠. 그 만든 것도 하나님 만들었고요. 그 거짓말시킨 뱀도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무관심하게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통보만 해주고, 그것도 가장 잘 보이는 땅 중앙에다가 있게 했느냐.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땅 중앙에다 있게 했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이든 만이든 백이든 억이든 간에 이들이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다만 그래서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악과를 만든 뜻이 무엇이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놓고 에덴 동산 가운데 두면 무엇이냐? 왜 초장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웠느냐 이거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율법을 왜 세웠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 성탄에 가는 내용,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상관이 있어요. TV에서 복권 화면이 추첨이 나오는데 복권표를 안 가진 사람은 아무 관심 없어요. 단 500원짜리 복권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혹시라도 모르니까 누가 타나 보자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성경이 오늘 전거되는 이 말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이 예배 참석하나 말아요. 아무 소용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어떠한 관계가 반드시 형성되어야 하며 반드시 큰 깨달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 설교하는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고 괜히 혼자 떠들다가 만 거지. 그래 설교하는 자나 설교 듣는 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졌을 때 그 설교는 명설교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문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도록 잘 듣고 교훈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참 좋은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지 알지 모르는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온갖 못된 짓 하죠. 선이다 악이다 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막가파 사람들이에요. 선악과의 비밀을 모르고는 성경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선악과의 비밀을 모르고는 성경 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과 이브 외에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또 있어요. 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있고 또 선악과를 말치에 가면 먹게 하는 자들도 또 나타나. 먹게 하는 자가 또 나타나요. 그 뱀이냐? 뱀 아니에요. 선악과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과일입니다. 만병통치 약이 하나 예를 들어서 나왔는데 호두알 같이 생겼어요. 약방에서 팔아. 말체가 돼서 모든 사람이 영생하라고 무슨 병이 다 건쳐요. 그것을 훔쳐서 먹는 사람, 약방에 가서 물을 부시고 들어가서 훔쳐 먹는 사람하고 또 돈을 주고 사서 먹는 사람하고 효과가 어떨까요? 훔쳐 먹는 사람 효과 없어요? 아닙니다. 효과는 똑같습니다. 안약이 눈에 안 좋은데 안약이 눈에 번쩍 뜨게 하는 좋은 안약이 있다. 그 돈 주고 사서 바르는 사람하고 훔쳐가져와서 바르는 거 약 효과는 똑같은 거예요. 다만 훔쳐서 먹은 사람은 도둑질 했으니까 형사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 다릅니다. 이와 같이 선악과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 걸 알게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것이 왜 나쁘냐?
뱀이 거짓말 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는 것, 어겼다는 그 죄 때문에 선악과가 나쁘게 된 것이지 선악과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분이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뱀이 여자에게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오늘 이 설교는 전 세계 기독교가 듣던 설교와는 전혀 다른 아주 신비롭고 새로운 새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강교하다는 것은 간사를 부리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지금 이 뱀이 파충류의 뱀인 줄 알고 있습니다. 파충류의 뱀이 사람한테 무슨 간사를 부려가지고 관심을 끌어서 좋게 할 수가 있어요. 뱀이 혀를 열랑거릴수록 그런 뱀은 무섭고 꼴도 보기 싫고 징그러운데 그렇잖아요.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여자가 답변하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였나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였나니라 라고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동산 중앙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있는, 가운데나 중앙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다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날 모든 신학자들 99%가 어떻게 알고 있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지 생명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소리 하는 게 없다. 먹지 말라 뭐 한 소리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중앙에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둘 다 못 먹게끔 되어있어야 돼. 왜 그러냐?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하며 종말에 되어질 이 세상 끝날에 저질 것을 처음 어디냐 창세 때부터 내가 너에게 고하여 알려주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지 아니한 일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예적이 언제요? 아주 예적은 바로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던 에덴 동산입니다. 믿습니까?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다. 그 처음에 만들었던 그 예적이 만들었던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 모략이 있을 것이다. 모략이라는 것은 뭐냐? 적을 속여서 이익을 얻는 것이 모략이라고. 적을 속여서 거짓말해서 이익을 얻는 것은 모략이라고. 하나님 모략이 있어요. 하나님 모략이 쓸 것이니 하는 것은 반드시 세워질 것이니 하는 것은 하나님 모략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악한 자들에게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이 모략이에요. 나의 모략의 설계,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기뻐 좋아하는 거 모든 것이니까 우주 만물 창조한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면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에덴 동산의 사건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것을 먼저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뱀의 여자끼리 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뱀과 여자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 말이 됩니까? 어째 미분인 뱀하고 사람하고 대화가 됩니까? 세계 대백과사전에 보면 뱀은 귀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귀에 조직 자체가 없어요. 뱀은. 그 말을 한다고 손칩시다. 말을 듣는다고 손칩시다. 귀가 없는 놈이 어떻게 기몽을이 된 게 아니고요. 귀가 원래 아예 없어요. 조직이 없어요. 귀가 조직이 없고 그 배를 땅에 붙여서 그 진동을 통해서 상대방 그 얼마 거리에 물체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참 먹이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도 없는 뱀이, 귀도 없는 뱀이 어떻게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파충류의 뱀이 아니라 인간 뱀입니다. 사람 뱀, 사람 뱀. 사람 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게 된다고 했어요. 뱀, 독사.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했어요. 사람 뱀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은 사람 뱀이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옛 뱀이 뭐예요? 아주 옛날을 예시라는 것은 아주 옛날 중에 옛날을 줄임말로 옛 뱀이요. 옛 뱀은 아담과 이브를 꿰었던 뱀이요. 용을 잡으니까 아담과 이브를 꿰었던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뱀이나 용이나 뱀이나 마귀나 사단이나 똑같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는 유다를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사람 마귀 아니에요? 마귀나 뱀이나 용이나 마찬가지로 했으니까 가는 유다가 뱀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사람 뱀이었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가 있었다. 파충류의 뱀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귀가 없는데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귀머거리가 아니고 귀가 없어요. 없어. 처음부터. 그러나 뱀의 말은 사람 뱀의 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여자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창세기 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줄까 하노라 하시나니라 하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면 땡잡은 거 아니에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됐다면은 이 코로나 병도 이게 유행 못 될 거 아니겠어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것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악이 무엇인가를 구별을 할 줄 아는 자가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있다. 그래 말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 자, 이 뱀이 가만히, 뱀의 말을 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귀가 막히는 거죠. 만약에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안다면, 눈이 밝아서 영안이 열린다면 실제 눈이 있으니까 선악과를 본 거 아니에요. 또 눈이 밝아진다면, 이것은 밝아지는 눈은 우리가 가진 육의 눈이 아니라 영안의 눈,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의 눈. 영안의 눈이 열린다면 세계를 제패할 겁니다. 영안의 눈은 이 땅에 있는 금광이라든지 모든 땅 속에 있는 광산의 모든 것들 비밀은 다 캐낼 것이고, 적국에 있는 모든 무기들은 어디에 있는지 다 발견해서 다 알게 될 것이고, 영안의 눈을 가만히 앉아서 천리안 만리안이 다 될 겁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이더라. 옷을 벗은 줄 모르는 것은 한 3살 때까지, 4살만 때 벗은 걸 어린아이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했다는 거예요. 손을 묶고 성장해서 벗은 줄 알고 부끄러운 것을 알고 옷으로 치마를 해서 옷을 갈아입고 있어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나무로 해서 치마를 해서 옷을 입고 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을 부르니까 아담이 숨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딘지 모르겠어, 다 알죠.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창세기 3장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지금 치마를 갖고 들고 있는데 벗었어요, 입고 있어요? 입고 있는데 옷을 치마를 입고 있는 아담이 말하기를, 옷을 입고 있는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옷을 입고 벗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치마에 옷을 입고 벗었다, 바지를 입고 벗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벗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하나는 맨날 깡패 노름하고 놀기만 하고 공부도 잘하고 학교 수업도 안 놓고 졸업을 했고, 하나는 머리 싸매고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생으로 이시면서 사법고시 합격을 했어요.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은 옷을, 영적으로 보면 옷을 입은 자고 대학생의 정복을 입은 자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놀기만 하고 깡패들을 하고 돌아다니는 녀석은 옷을 벗은 자입니다. 대학생이 옷을 입은 거예요, 옷을 벗은 자예요. 이와 같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아는 자는 옷을 입은 것이고 모르는 자는 옷을 벗은 것입니다. 그래서 벗었으므로 내가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에덴 동산의 사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뭐죠? 아담이 선악을 아니,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 걸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우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사자들이에요. 사람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르치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도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우리라는 무리가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창조의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우리라는 무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있죠. 이 우리라는 무리와 같이 돼버렸어요. 손아까지 따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능력을 가지는 무리와 같이 됐다. 누가? 아담이. 네가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자, 그 아담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고 뒀다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저 아담이 하나님 무리와 같이 되어서 생명나무의 실을 따먹고 영생하게 생겼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냐? 쫓아내버리자.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리라. 그러면 서로가 알기엔 나무의 실을 따먹고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졌다고요. 그걸 누가 알려주냐? 뱀이 알려줬어요. 뱀이 알려줬는데 뱀이 참말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참말했지. 참말해서 하나님처럼 눈에 밝아져서 하나님의 무리와 같이 됐잖아요. 그래 참말한 거죠. 참말도 하고 거짓말한 거죠. 뱀이 혓바닥이 둘이에요. 앞에 짧은 것은 참말한 거, 뒤에 긴 것은 거짓말한 거. 참말과 거짓말을 다 하는 거예요. 도둑 사기꾼이 항상 참말을 하고 뒤에 가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에는, 아는 자들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선악과를 먹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했어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선악과를 먹은 자들. 본문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칭조로 너희에게 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처녀가 잉태해 낳은 아들이 예수인데 예수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했다는 거예요. 악이 있으니까 버린 거 아니에요. 없는데 어떻게 버려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라는 것은 앞서 이 말이죠. 제가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기에 앞서 미쳐. 너희가 이거 일을 되게 한다고 왜 내가 시간을 못했어? 제가 미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서 이 말이에요.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버터와 꿀을 먹고 지혜를 얻어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렸다는 거죠. 그런 선악과는 뭐예요? 버터와 꿀인 줄로 믿습니다. 버터와 꿀이에요.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기에 앞서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버터는 기름을 말하고 성령의 기름을 말하고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버터와 말씀의 꿀을 먹고 선이 무엇인가 악이 무엇인가를 깨우침을 받았어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이라고 그냥 편의상으로 선악과로 한 거예요. 선악과라는 과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제목이 그래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일석자는 이걸 줄여서 선악과라고 합니다. 선악과가 참 좋은 것입니다. 자, 지금 향로소에 있는 자들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더라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깨우침 받았을 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렸다. 솔로몬도 선악과를 먹었어요. 솔로몬. 솔로몬이 선악과 먹었다면 깜짝 놀라죠.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제가 왕이 됐지만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따라하시겠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줬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인이 아기 하나를 놓고 서로 자기의 아기라고 싸운 겁니다. 한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죽었어요. 옆방에 있는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살아있죠. 버떡 가서 아기를 바꿨죠. 죽은 아기하고 산 아기 바뀌었어요.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하니 그 쏘는 것도 아니고 그 솔로몬한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하니까. 그래 진짜 아기를 낳은 그 어머니는
이거 제 아기입니다. 제가 확실히 제가 아기를 낳고 이렇게 손을 오므리는 걸 봤는데 내 아기가 맞습니다. 근데 내가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보니까 아기가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손이 이렇게 오그라졌던 게 우리 아기인데 그 아기가 아니고 아기가 죽은 아기 보면 손이 펴졌어요. 우리 아기입니다. 그럼 이 여자가 바꿨습니다. 함께. 아닙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내 아기를 훔쳐다 가려고 하다가 들키니까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줄 거니. 그래서 서로 자기 아기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있다. 이봐라! 칼을 가져오너라! 이 아기를 또 절반 짜게 해서 놀아서 가지게 하자. 또 가기로. 그럼 될 거 아니야, 놀아 가지 마. 그러니까 아기 엄마가 아닌 사람, 그렇게 하십시오. 놀아 가서도 무지라는 게. 아기 엄마는 있다.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그 아기를 쫓길 필요 없습니다. 저희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기를 죽여도 좋다고 하는 너는 네 아기가 아니기 때문에 죽여도 좋다고 했고, 너는 저 아기가 네 아기이기 때문에 내가 안 가지라도 아기를 살려야겠다 싶어서 아기 됐잖아요. 그런 지혜로운 판단을 주시고. 그래서 솔로몬이가 왕으로 있을 때마다 모든 재판은 아주 쉽게 순식간에 판단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솔로몬이 받았습니다. 솔로몬. 자, 그 선악과를 솔로몬이 보면 지혜를 받았던 지혜 그 자체가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한 것입니다. 선악과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나무의 과일이니까 그 지혜 아니에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는 지혜. 사무엘하 1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계집종이 스스로 말하길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악을 분간하심을 아시나이다. 우리 왕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선과 악이 무슨 분별한 건 분간이라는 것은 서로 같지 아니한 것을 분간이라 해요. 같으면 분간이 안 되잖아요. 달라야 분별될 거 아니야. 분간할 줄 알아요. 분간. 서로 다른 것을 아는 거예요.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선악을 분간하심을 하심입니다.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선악을 분간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면은 그건 선악을 분별해 선악을 못 먹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도 선악과를 먹고 솔로몬도 선악과를 먹고 선지자도 선악과를 먹고 말세에 또 선악과를 분별해주는 사명자가 출현합니다. 이는 바로 멜기세덱 같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으로 보면은 멜기세덱의 과연은 너희가 듣는 것이 두놈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선생이라는 것은 남의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선과 악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저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저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는 어떤 자냐?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는 어떤 자냐? 어린아이입니까? 대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 지혜와 깨달음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변하는 자들이다. 분변이라는 것은 분리하고 변호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다는 것, 잘못했다는 것을 말로서 변호해 준다는 거죠. 대신에 말해 준다는 거. 옳고 이것은 진짜고 이것은 가짜다, 이렇게 분별해 줘. 꿀을 사는데 어느 꿀이 진짜입니까? 꿀이 뚝뚝 한 방울째 떨어지는 꿀은 이렇게 쭉 때려보고 떨어지는 꿀은 가짜고,
진짜고 한 방울 떨어질 거는 진짜고 그냥 쭉 줄줄이 쭉 그러는 것은 가짜다. 그래 분간해주는 분간해주고 분별해주고 분별이라는 것은 변호사와 같이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은 그게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성경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지금 모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천당 갔다고 했는데 다 천당 갔다 그러는데 전 세계가 다 갔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음성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들려올 때까지는 무덤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다 천당 가고 안 믿고 죽은 사람들 다 지옥 갔다. 무덤은 빈 무덤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정한 때가 되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아 내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과 사명의 부활로 나오너라 했을 때 한 놈도 나올 놈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천당 가고 다 지옥 가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예수의 말씀이 거짓말 치는 거니까. 예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라 죽는 즉시 천당 갔다 하고 죽는 즉시 지옥 갔다고 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그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보면은 성경과 다른 말씀을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악을 분별해 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게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야말로 선악을 분별해 줍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영원히 눈이 밝아서 생명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발견하면 생명나무 씨앗을 따먹고 영생하게 된다는 것이 창세기 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여 생명나무 씨앗을 따먹고 영생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선악과의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크게 깨우침 받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십시오.